언약의 여정을 뛰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서로의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경쟁도 아니고요. 왜 뛰어야 되냐? 현장에 시급합니다. 현장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어야 되냐?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우리가 붙든 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뜻밖의 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붙잡고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평탄한 길만 있으면 참 편한데요.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코스를 만날 때마다 미리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징계와 핍박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으로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몰아갈 때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는구나. 정말 기도하게 만드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있는 자들을 세우고 고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피곤하고 연약한 자를 살려야 되는데 이들이 왜 피곤하고 연약합니까?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신병 영적 문제 시대가 이미 왔고요. 점점 심각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점점 더 이 영적인 질병들이 질병 가진 자들이 교회로 몰려올 텐데 이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복음으로만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파송망대로서 세상에 영향받고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깊은 문제를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자들과 또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 있는 그 중요한 만남 속에 그 영혼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늘 말씀과 기도로 24시간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안테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경주자들은 운동 선수도 될 수 있고요. 또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기하는 자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내가 몇 위까지 바라볼 수 없다면 내 기록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D-Day가 될 때까지 여기에 이거 하나만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여기에만 오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의 여정을 남은 자로 계속해서 이 여정을 달려가야 되는데요. 남은 자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만든 게 뭐냐?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앞으로 나를 달려가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직 돼야 된다는 이 부분을 다락방 메시지 듣는 우리 다락방맨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이 부분이 점검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복음 아닌 틀린 것, 실패할 것.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얽매이게 만들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 복음 받아놓고 복음 증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누림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이것이 나에게 눌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동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직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얽매이고 나도 모르게 무거워지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눌리지 말아야지.
내가 매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때, 이분이 우리 사역과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으로 예정된 곳이고요.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언제 누려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흑암과 저주, 재앙을 꺾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오직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붙잡혀지면요, 눈이 바뀝니다. 눈이. 현장과 영혼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실패할 것이 나에게 동기가 되면요, 현장과 영혼들이 죽어가는 게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직장 현장 가고 사업 현장 가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보인다니까. 그러면 나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도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는데, 나도 내 거 챙겨야 되는데, 복음 받아놓고 현장 가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눈이 현장과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보진 못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순간 현장과 영혼이 지금 복음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유일성의 응답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직장에 가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 회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현장 살리려고 갑니다. 진급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리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 이 직장 현장 살리기 위해 그 현장에 가요. 누가, 어떤 대표, 어떤 오너가 어떤 사람을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불신자들도 쓰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장과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여기에 대한 시급함을 보게 되면요, 뭘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입니다. 70인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임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먼저 70인 제자의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에 사탄 나라가 충만한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그 한 사람의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목표는 237 나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리고 지역 전체를 보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전체를 보면서, 그래야 237 나라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지역 전체, 학교 전체, 직장 전체에 누가 제자냐? 그 70인 제자, 지역, 종족, 나라를 살릴 제자가 어디 있냐? 전체를 바라보면서 빨리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다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지역에 계속해서 뭐가 세워져야 되죠?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70 제자가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는 지교회가 계속 세워져요. 우리 언약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1만 전도제자 100 지교회 하나하나씩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은 형들하고는 영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형들은 자꾸 나 좀 살게 해달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걸 좀 봐라.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냈는지 그걸 좀 봐라. 요셉이 형들이 한탄하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그 부분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왜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욕들을 다 받아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고통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일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 나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그거 깊이 생각하면요 답 안 나와요. 어떻게 감히 동네 보고만도 못하고 가정 보고만도 못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경주자로서 내가 오늘부터 달리기 선수 하겠다. 그래서 선수 등록해서 대회 참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훈련의 과정이 없이 뛸 수 있겠죠. 얼마 못 갑니다.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제가 이제 올해 한 4월부터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난 그 이후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러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이제 다 달라요. 빨리 뛰는 사람, 천천히 뛰는 사람, 뛰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자세도 다르고요. 근데 보면은 대충 나와요. 아, 얼마쯤 가다가는 못 달리겠구나. 뛰는 품 보면. 아, 저분은 1시간 이상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 달리기 하는 그 코스만 5km 정도 매일매일 하는데 나머지 한 1.5km 정도는 걷고요. 근데 그걸 계속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 몸과 마음과 육신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달리면은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걸었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좀 빨리 걷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뛰는 구간을 조금씩 늘려갔죠, 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심으로 이 훈련을 통과할 때는요, 온 마음을 다해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는 남은 자, 이제 훈련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남는 자는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서 통과해야 될 훈련,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갈 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뿐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으로 징계하실 때, 꾸지람을 허락하실 때 뉘우쳐야 되는데요, 뉘우침이 없어요. 왜? 가볍게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넘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통해, 주변의 만남을 통해 듣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요, 감독, 코치가 이렇게 하면은 부상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1라운드, 2라운드 갈수록 체력적으로 안 될 거다, 체력 안 배라, 이런 얘기들을요 그냥 흘려 들어버리면요, 미안하지만 감독과 코치는 해줄 게 없어요. 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래서 예사로 듣지 말고 말씀 들을 때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언약교회 부임해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지만요, 목사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회의 때나 이럴 때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왜? 가볍게 듣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면서 하시는 얘기지 뭐. 흘려버리니까 뭐가 안 되죠?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12장 6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 채찍질이 필요합니까? 달려야 되니까요. 달려가야 되니까요. 집에서 사료만 먹고 있는 말들은 채찍질 필요 없어요. 기수가 타고 있는 경주마에게만 채찍이 필요하죠. 빨리 달려라. 멈추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허물을 뉘우치게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징계라고 합니다. 뉘우치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 내 의지와 내 수준으로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안 고쳐지는데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 오래된 것이 바뀔 때까지 말씀 들으면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한 번에 안 고쳐지거든요. 평생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선수들도요,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고집해왔던 그 폼을 못 버린다니까요. 안 고쳐져요, 한 번에. 그런데 내가 20대 때 내 타격,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투구를 하거나 공을 치는 타격이나 투구 폼을 20대 때 고집했던 폼을 30대 중반이 돼서 고집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꿔야 돼요. 왜? 체력이 다르고 공 속도도 느려지고 스윙 속도가 달라지는데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오래된 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훈련량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체질이 어떤지를 아시잖아요. 이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운동하는 것, 먹는 것. 그래서 각 종목마다 운동 선수들이요, 식단도 다르잖아요. 선수촌에 가면 올림픽 대회 나가도 그 격투 종목 하는 선수들하고 또 일반 다른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히브리서 12장 8절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무조건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과정을 통과하면요, 이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순금이 나오죠?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뜨거운 곳에 들어갔을 때 순금 99.9%가 나오도록 불순물이 계속 제거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실 때 거기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해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징계에 왔을 때, 진짜 부모가 자식 때릴 때 부모 사랑하는 자식은요, 그 매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한테 찰싹 달라붙어 버려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안아버려요. 자, 이제 혼나자, 매 좀 맞자 그러면 안겨. 때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다 녹아버리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주시냐? 말씀 앞에 기도로 달라붙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자,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훈련을 해 나가는데 이 훈련이 진짜 제대로 훈련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경기하는 자로, 선수로서 나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중요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무엇을 수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선수가 경기하다 보면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부상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충 치료하고 조급한 마음에, 왜 내가 빨리 경기에 나가고 싶으니까. 벤치에 있으면요 두렵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기회 얻었는데 이렇게 부상당하면 다시 2군으로 내려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대충 치료하고 또 경기 나갑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수 생명이 단축돼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단 다쳤다. 다치지 않아도 오늘 경기가 끝났다. 그럼 선수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국가대표 축구팀. 축구 경기 끝나자마자 집에 샤워하고 쉬어 안 해요. 아주 차가운 그 냉탕, 예, 거기에 다 들어가게 아이싱을 한다니까요. 그 경직되고 근육이 막 다 이제 찢어지고 상했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 회복하려고 다 냉탕에 들어가. 못 나오게 해요. 추워도 있어야 돼. 야구 선수들은 이제, 투수들은 어깨에 아이싱을 해주죠. 너무 혹사됐으니까. 일단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다락방 뛰고 내가 지금 캠프도 하고 내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예, 좋은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을 가져야죠. 13절에 보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약간의 필요한 부분과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휴식을 통해 회복이 될 수 있지만요, 진짜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재활 수준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역을 오래 쉬면 감 떨어지고, 지금 내가 사역하다가 지쳐서 다운돼서 뭔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런 시간표가 개인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힘 얻어서 다시 도전하고,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히 점검하고요, 보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선수들한테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수술 한번 하면요, 그 한 해를 날려버려야 돼요. 어쩌면 그 다음 해까지 날려버릴 수 있어요. 통째로 그냥 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선수들이. 그때 우울증도 제일 많이 오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결단해야 되냐? 길게 가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여기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가 아니라 유익하게 만드시려고.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고 부상의 위험도 넘어서서 회복이 되고 그러면요, 이 훈련 받은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요, 훈련 받는 거 보면, 하나님 훈련 시키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의 선수들에 따라서 훈련이 달라요. 가장 힘들게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이 누구냐?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인정하는 태능 선수촌에서 레슬링 선수들, 어마어마하게 훈련해요. 훈련량 보면 다 기절하는. 그래서 태능 선수촌 뒤에 막 그 산을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구보 뛰면은 등산하는, 뛰어서 올라가는 1, 2등 하는 선수 다 레슬링 선수들. 오늘 메시지가 약간 뭐 스포츠 특집인 것 같은데, 메시지 제목이 이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약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경기를 준비하고 목표를 정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을 바라봐야 돼요. 쉼이 없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은퇴하는 선수들은 이제 은퇴 이유를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현역 연장의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로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겠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기에는 오늘의 내 실패가 너무나 나에게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있어서요, 제일 중요하게 지속해야 될 부분이 뭐냐?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요, 왜 실패하냐? 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냐? 왜 도중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냐? 나도 모르게 사람 판단해요. 나를 판단하고 상대방도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나도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안 된다. 그러니까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 들려요. 계속 차단돼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영적으로 자살행위고 살인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닌 걸 맞다고 합니까? 아닌 거 맞다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뭐만 남죠?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니까. 나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고 있다. 보좌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성장하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요,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되냐? 후회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다시 뛸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내가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불신앙이요, 점점점 번집니다.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번져서요, 조용히 오염돼요. 집안에 불신앙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렇게 번진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힘 떨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예배와 기도, 이거보다 다른 걸 내가 먼저, 이것과 세상 육신적인 것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은 새 것이 되길 원하시고요, 새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새 힘, 새 능력, 어저께 주셨던 은혜, 어저께 주셨던 응답, 그거 말고요, 지금 예배 시간에 주시는 새 힘, 새 능력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을 바라보면서, 다음 경기를 바라보면서 제2의 시작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림자이신 그분 바라고 응답 받았지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더 좋은 것,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아니면 누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2022년도에 연초에는 멋있게 출발했는데 항상 8월달 이때쯤 되면 힘 빠지거든요.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로 가든 산으로 가든 동굴로 가든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응답을 초월해버려야 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길 자로 후대를 회복하는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사야 6장 13절이죠.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지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가 오면, 물론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은퇴가 없지만요, 지금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하면요, 가장 이제 축구 선수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는 선수, 대표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 이 선수의 아버지, 어떻게 손흥민이 월드스타,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냐? 이 아버지가요, 전직 축구 선수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부상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다 전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전달하냐? 아주 기본만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슈팅 훈련을 안 시켜요. 몇 년을요, 계속 기본 동작.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 렘넌트들, 또 우리 언약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현장에 있는 중요한 영혼들, 이들에게 복음 하나만 정확하게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사를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요청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심느냐가 그 열매로, 그 중요한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강단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평강으로 의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인데, 그럼 복음 하나 제대로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은 대성공한 인생이라니까요. 아니, 축구에 대한 한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다가 좀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한을, 내가 못 풀었던 그 한을 자기 아들한테만 전달한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아들이 벌어놓은 그 돈 갖고요, 강원도에 축구장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소수정예로 아이들 불러가지고 가르쳐요. 그럼 이분 통해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나온 걸 부모들이 알고 거기 보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얼핏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나름 RUTC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축구 하나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이게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메시지로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주시고 있는 강단 말씀이 믿음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한 이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나가 버리는 말씀으로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이 경주를 완주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 마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